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시고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최초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유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자 그들은 돌아왔지만 헤롯의 아들이 유대의 임금이 되었음을 듣고는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부 내륙에 있던 아주 미미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살게 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아주 먼 곳 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천한 곳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이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자 나다나엘이 대뜸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 것처럼 나사렛은 정말 외지고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뭐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나올 것이 없는 마을처럼 여겨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살게 되신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이 가장 미천한 이들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이상 유대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예수님께서는 일단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는 동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 연안의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정말 바다같이 넓은 호수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연안을 돌아가면서 약 30개의 어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 가장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삶의 본거지를 옮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나사렛에서의 심한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이 전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인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려서부터 자란 거 봤는데 그가 언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서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냉랭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화를 내며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주며 보다 빨리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진 작은 마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고 보았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에서 그는 쓰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2지파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연안을 제외한 전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땅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서남쪽으로 붙어있는 지파였습니다. 두 지파는 주전 732년경 아수르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덮인 변두리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 했습니다. 갈릴리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없이 전체가 경작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도로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는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고 갈릴리는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연히 다양한 인종의 이방인들이 거기 몰려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당시부터 갈릴리의 주민의 절반은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갈릴리를 멸시하거나 낮추어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 일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흑암에 앉은 백성 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줄곧 빛은 계시에 대한 지식과 순종을 가리키고 어두움은 무지와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시게 되심으로써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바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는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거점을 옮기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그의 복음 선포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던지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백성에게 그들이 이방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상의 독립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하던 백성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웠으니만큼 동시에 회개도 해야 한다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명문 대가의 학식 많은 사람들로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차별하며 천시하던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인 응답을 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산상수훈과 많은 천국 비유에서 보는 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표지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를 제외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말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뿐 아니라 그 주변의 전 지역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과 치유의 권능은 온 누리에 퍼지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멀고 외진 곳,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뭉쳐라, 싸워라, 독립을 쟁취하라, 우리 자유롭게 사는 나라 만들자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 택하여 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약한 모든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일들은 예수님께서 옛날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사렛처럼 이 극동에 이름 없는 작은 땅에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꼭 40년 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교회 나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이것저것 묻는데 어디서 왔느냐 먼저 묻습니다. 일본서 왔느냐 그래요.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중국서 왔느냐. 아니라고 했더니 베트남서 왔느냐. 아니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뭐 아시아의 나라들 다 꼽으면서 거기서 왔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은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나라 어디 붙어 있는 거냐고 물어봐요. 정말 슬프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나사렛인이 된 것 같았어요.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하에 흑암과 같은 땅에서 절망 가운데 그늘진 세월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광복은 1884년 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가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빛,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게 되고 회개하고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선물로 정치적인 광복을 얻은 것입니다. 나라 잃고 압제와 수탈과 치욕을 당하며 살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영적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늦게 복음을 들은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만은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주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볼 때 대한민국처럼 신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며 민족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병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극동이라는 것은 이 유럽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동쪽에, 참 그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극동. 이 극동에 존재감 없던 나라 조선이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광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광복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 중 5사람 중에 하나는 삼성 스마트폰 씁니다. 세계에서 고급 호텔에는 다 LG TV나 삼성 TV가 있어요. 우리 국산 TV 놓지 않는 호텔은 고급 호텔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전 세계 현대 기아차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변치 않을 귀한 사명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널리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배은망덕한 모든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의한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던져주셔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광복을 주시고 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저에게 정치적인 광복까지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놀라운 발전을 하고 또 21세기를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으며 참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